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에 크게는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두 절기와 그리고 구세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를 기억하여 기념하는 겁니다. 구세주를 기념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그리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존경받을 뿐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여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심을 완성하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을 주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주일을 가리켜 바스크리스니에라고 표현해서, 바스크리스란 말은 부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바스크리스니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가운데 보더라도 죽음이 있고 무덤이 있지 부활이 있는 곳은 있지 않습니다. 가설을 말하고 자기들의 있는 그냥 말로서 하나의 표현한 말이지 실제적으로 분명하고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하여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은,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하신 분이시라, 그래서 죽으시지도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굳이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는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바로 죽으시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으러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각각 달리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멘 합시다. 신유를 주셨고 속죄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이요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가르치는 의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침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 성찬이 주는 의미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니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그를 찢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신 것에 대해서는 이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세요. 곧 살을 찢으심과 흘리신 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바로 죽을 수 없는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바로 침례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우리가 받고 충만하고 그의 은혜로 은사들을 경험하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거이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증거이며,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비로소 최초로 인간의 영혼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힘입어 곧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고 하는 있는 것 같은 감동과 그의 은혜를 말하지만은 사람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최초의 역사는 예수님 가신 후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한 거야. 여기 있으면 성령님 안 오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있고 하늘에 오르신 증거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성찬은 예수의 오신 증거요, 침례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하늘 보좌를 얻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침례를 받는 건 연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증거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교회에 부어주신 증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사이비와 그러한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영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손을 수전적이 들어서 벌벌벌벌 떨면서도 그렇게 낡아지는 자기의 몸에 대하여서도 부정한다고 해서 그가 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지금까지 그런 유명한 교주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죠. 중국의 베이징에 가면은 천안문이라는 광장의 모택동에 그러한 그 시신을 거기에 이렇게 유치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방부제를 칠하고 해서 그에 대한 몸을 그대로 두고 보존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거지요. 모스크바에는 레닌이 그렇고 북한에는 금수산 기념궁전의 김일성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 죽은 겁니까? 영생하는 겁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아니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진데 그는 죽어도 흙으로 못 따라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이슬람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슬람 사람들을 한 사람을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전도를 받은 이슬람 교도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자랑하는데 메카에는 마호메트의 큰 무덤이 있고 아주 웅장한 무덤이 있다고 무덤을 자랑하면서 기독교는 무덤 하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웃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스탠리 존스는 말하기를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유고를 발견하게 된다면 기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빈 무덤이어야 하고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 부활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진데 성경 가운데에 성경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안식 후,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송곡을 부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에 대하여 죽음을 노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장송곡을 부르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 하면서 그에 대하여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나 믿음의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런 죽음의 노래가 아니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한 그런 믿음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요, 부활의 노래요, 생명의 노래. 이 노래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음 없는 소망 없는 불신자들과 같은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곧 우리는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곳에서 만날 기약이 있다는 거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행한 일에 대하여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신문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죽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라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기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이라고 하는 김환란 여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하기를 이화의 딸들아 내가 죽거들랑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일화에 정말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옮겨진 것이요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정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하여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돌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놓을 자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있는 그 돌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굴릴 자가 이게 여인들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16장 4절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큰 거를 여자분들 보면은 어떻게 그거를 돌을 옮겨놓을 수 있습니까? 여자분들 보면은 물병도 이거 하나 따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남편한테 따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 우리 안식구가 항상 저를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줍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를 주면은 그거를 따주면서 같이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큰 돌을, 심히 큰 돌을 그를 옮겨놓을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하여 절망의 돌이요, 죽음의 돌이요, 파괴의 돌과 같은데 이거를 옮겨놓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16장 4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그 돌이 굴려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인생의 돌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해되는 돌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 여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이미 소유격으로 알고 과거형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내가 소유한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갖는다면 이미 소유한 것 같이 과거형으로 내가 그 약속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너희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내가 주려고 내가 말한다.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심겨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한참 때면 조금 했을 때는 질문이 많을 때가 있죠. 그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계속 물어봅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보면서 아빠 저게 뭐야? 콩 심은 거야? 아. 저게 뭐야? 고추 심은 거야? 아. 저게 뭐야? 벼를 심은 거야? 아. 근데 무덤을 지나가는데 저건 뭐야? 그래서 사람을 묻어놓은 거 했더니 아, 사람을 심었구나 그러더래요. 사람을 거기다가 심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번뜩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이 우린 죽은 게 아니라 심겨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알게 되더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아멘 합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렇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로 벼를 심어서 쌀을 얻는 것처럼 육의 것으로 심어
바로 영생을 얻는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부활의 노래, 승리의 노래, 생명의 노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미국에 짐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대요. 정바가 아이였는데 오래 살지 못한다는 판명을 받았답니다.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한 30명의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담임선생님이 얘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얘는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 아닙니다, 얘가 얼마 못 살거든요, 조금 끝까지만 좀 지켜주면 어떻겠냐고. 그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주일이 앞에 두고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얘들아, 플라스틱 달걀을 보내주면서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안에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어떤 것도 좋으니까 부모님과 상의해서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다 가져왔는데 아이들이 하나씩 다 펴놓은 그 달걀 안에는 꽃도 들어있고 풀도 들어있고 또 어떤 아이는 씨도 들어있고 하는 그런 것으로 했더랍니다. 근데 지미의 달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다 안 담아왔니? 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래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게 맞대요 라고 얘기하니까, 맞다, 내 말이 맞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지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나중에 지미가 세상을 떠나던 날에 학교 반 아이들이 거기에 무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플라스틱 달걀을 29개를 빈 것으로 놨다는 거죠. 곧 우리도 마치 이와 같이 빈 무덤과 같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에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탄절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부활절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 다 교회를 다니면서 달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막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었을 때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해서 달걀을 나눠줬는데 저는 의뢰이 삶은 달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날계란이었습니다. 날계란 2개를 저한테 주셔서 성경 가방에다 넣고 거기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리고서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가서 열어봤더니요,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계란이 깨져가지고 성경책에 묻어가지고서 아주 완전히 성경책이 밑에가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전부가 계란이 깨진 거를 보고 그 다음 주가 돼서 목사님한테 호기심에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모르고 계시는 건지 또는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도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삶은 계란을 빼고 나한테만 날계란을 준 건지, 막 이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주셨던 계란이요 날거이던데요, 그게 맞나요? 라고 여쭸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삶은 게 부활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아니 그러면은 얘기나 지적해 주시지.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도 삶은 계란이 아니라 날계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서는 삶은 계란은 부활하지 못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곧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는 덜렁이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 덜렁이 아내가 이부자리도 개지도 않고 자기 옷도 벗어놓으면 그대로 두고 다녀서 점잖은 남편이 한 번은 점잖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에 자기 옷을 개가지고 잘 이렇게 세마포를 놨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거를 안 했느냐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여보, 이해해 주세요. 내가 아직 부활을 못해서 그래요 하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고 또 그 얘기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갈릴리였을까? 예루살렘도 있고 석학들이 있는 빌라도의 궁도 있고 그러한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작은 마을과 같은 그런 갈릴리에 있는 그런 마을들을 찾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마음을 뜻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화려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소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황당해하고 그 마음속에 허전해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곳, 주님이 권세를 위임하셨던 곳,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곳,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는 가난한 그곳, 주님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자. 화려한 곳이 아니고 성공의 자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났던 처음의 장소, 그곳이 갈릴리였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21장에는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의 맞은편 마을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웃 마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귀와 그 새끼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능자니까 다 아셨겠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걸 끌고 와라 했을 때에 이거 누가 왜 끌고 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줄 것이다. 마치 주님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에게 줄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전능자의 능력으로 신성을 사용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마을에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 가운데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했던 주님의 마음이 온통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잦은 소통. 오죽하면은요 그 집에는 내가 숟가락까지 몇 개 있는지 안다. 그 베다니 거기에 보면, 거기에 가면은 나귀와 닭이 새끼가 있을 거야. 끌어와. 그러면 만약에 왜 끌고 가냐면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풀어줄 거야. 주님과의 소통의 믿음이 그만큼 돈독하고 그렇게 두텁게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면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심지어는 승천하실 때도 베다니로 갔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정말 베다니 그 사람들과 마지막을 그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하나님의 정말 심장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눈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초청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쑥 들어가세요. 얼마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편안하시면 그러실까?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주님이 초청받자에도 쑥 들어가시고 중한 열병에 붙들렸네. 손을 만지시니까 병이 낫고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이 낫고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우리 어디서 만날까? 주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온통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신앙의 갈릴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는 그 장소, 돌을 옮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돌이, 무거운 짐이 다 옮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임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